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인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그 기쁨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저희들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어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것은 비하에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는 죽음이 있겠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방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양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이기시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알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흙어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끝없는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아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분노를 멈추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의 거짓 증언과 살인과 음란과 탐욕과 이기심과 헛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며 정죄하며 살아왔던 오염되고 부패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하였고 또한 세상을 오염시키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외모만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타락한 삶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주시고 새 생명과 새 빛으로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그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살아왔던 게으르고 나태하고 잠자고 있던 불쌍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영혼에게 또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을 꿈꾸며 부활의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넘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일어설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말씀만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황무한 이 땅에 또한 이 민족에게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영혼의 생명수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재앙과 위기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그리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동토에 상막했던 온 땅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온 땅을 덮었나이다. 그동안 움츠리고 갇혀있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털고 새 소망과 새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사전투표하였고 15일 투표일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당리당략과 이념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선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선거가 되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로운 예배와 전도의 사명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해방하는 동성애와 기독교 말살을 하는 인권법이 소멸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지 못한 주한석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아픔, 암과 육신을 치료받는 또한 위로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의 예배가 위축되었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홀되지 않게 깨어 기도하기를 우리 모든 주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돕는 성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모든 자들은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그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오늘은 그만 놀자, 내일 만나자 하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일이 뭔데? 하자 메뚜기가 캄캄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하루살이는 이 메뚜기의 이 말을 듣고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메뚜기는 개구리와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 개구리는 이 메뚜기에게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겨울이 오니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질 때 그때 만나자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나 이 메뚜기는 도대체 개구리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뒤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밖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영생이 뭔데, 부활이 뭔데 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우리는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천국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백신이 가장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놀라운 부활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복음과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선포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베드로 역시 유대인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다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 유대 민족을 제비하고 총독을 파견하여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이 고넬료가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는 일찍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시 그런데 이 유대인인 베드로 사도가 로마의 백부장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아주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의 만남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서로 그들을 연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전하고 증언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먼저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사실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어색한 만남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서로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유대 중심의 복음 사역을 이방인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교회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이에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 출신의 구성원들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구약의 율법 조항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는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복음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이었지만 유대교의 배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아무 관련이 없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준다는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교회 앞에 가서 변론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안에 방문한 것과 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것과 이를 계기로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초대교회는 비로소 우리 자신들의 편협한 구원관을 깨트리고 새로운 그런 구원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내가 알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이 외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외모라는 단어 헬라어를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좀 확장돼서 겉모습이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포함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단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배경적인 모습을 다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단순히 그런 모든 배경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습이나 그 배경으로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항상 공정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정하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백인에게만 베푸시는 것도 아니었고요. 구원을 부자와 권력자에게만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니라 주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 그 중심의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식적인 모습이나 형식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하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얽매인 모습에서 벗어나 외모나 배경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관념과 전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심리학에서는 마음의 창 또는 마음의 안경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프레임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요. 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11가지 프레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만 바꿔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의미 중심의 프레임을 가져라, 또는 긍정의 언어를 말하라, 닮고 싶은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소유보다는 경험의 프레임을 가져라 라고 몇 가지 그 행복의 프레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는 단순히 이런 프레임만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프레임을 갖고 제대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가졌던 그런 편협하고 왜곡된 관점으로 여전히 살아간다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시력 교정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시력이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옛날 안경 그대로 쓰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프레임으로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세상의 프레임이 아니라 하늘의 프레임, 복음과 부활의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우리에게 맞는 이 새 안경을 갈아 끼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녀로서 맞는 새로운 안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진리라는데.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공정하고 중심을 보는 새로운 안경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구원의 대상자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대상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6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할 점은요, 예수님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단절된 관계를 화평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화평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었습니다. 죄를 진 아담 입장에서는 먼저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화평을 깬 책임자로서 이렇게 아담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으셔야 됐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에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요, 자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구원의 은혜에 또 그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능하냐면요,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에게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사역이 바로 화평의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땅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평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의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한 상태를 이 화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샬롬이라는 관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친밀한 관계, 그러한 샬롬의 관계를 화평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회복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화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렇게 화평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화목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말 그대로 갈등 사회입니다. 지역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공동체 이익에 따른 갈등,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민간 경제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요, 이러한 사회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무려 246조 원이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지금 올해 정부 예산이 513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반 정도가 우리 사회 갈등의 이 손실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이 사회 갈등 지수가 경제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지수가 10%만 낮아져도 이 국내 초원 생산이 5.4%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막힌 담을 하시고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화해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우리 사회가 화평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과 항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화평케 할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이 갈등 사회에 가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한 성 프란치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치스는요, 기독교와 세계 역사에 가장 깊은 감동과 영향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프란치스코는요, 이탈리아 아시시의 아주 부유한 포복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자기 유익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을 국률이 여기면서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병든 자들, 불행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섬겨야 할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센병자나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로 여겼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요,
심지어 흉악한 자들에게도 이슬람 교도나 같은 이단과 또 이교도들에게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은 친구이든지 원수든지 살인자이든 강도이든지 반드시 형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죽어서 가는 곳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미 샬롬의 능력을 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 화평의 삶을 산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 4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샬롬을 경험하고 그 화평의 능력을 소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9절에서 43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을 내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짧지만 4가지 핵심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았다. 40절에 하나님이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41절, 41절에 부활 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43절에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고 간략하게 부활의 선포를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은 그의 삶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체포당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그 일도 있었고요. 잡히신 후 대제사장 집에 가서 문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멀리서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했던 그 마음들, 부활의 그 새벽 아침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 무덤에 달려가서 부활하신 분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부활 저녁 그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그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져보았던 일들, 또 이후에 디베랴 호숫가에 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하자 하고 그때 가서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배신한 베드로를 그렇게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일들, 그 일들 하나하나를 어찌 베드로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증인의 삶으로 그를 다시 회복해 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인으로서 지금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니까 목격자라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어떤 사람을, 어떤 사건을 목격한 자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목격한 것을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에는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행여라도 목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든지 허위로 말할 경우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은 허탄하고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생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 대로, 경험한 대로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목격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언하는 자세이고 복음을 전한 자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증언자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복음의 이야기, 나만의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을 온전히 증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교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면 왠지 자신 없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화에 어린 왕자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그 어린 왕자의 동화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라는 이 구절이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중요한 것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보아야 할 그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믿음도 그러고요. 소망도 그러고요. 사랑도 그러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부활과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것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14년 동안 긴 투병 생활을 통해 이를 절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있는데요. 일본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요양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곧잘 약해지고 곧잘 마음이 이렇게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말을 외쳤다는 거야.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것을 늘 어려울 때마다 선포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 마음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육신의 그 고통을 이렇게 약하게 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또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임마누엘 아멘 그렇게 고백한다면 어느새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본국에 귀국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분은요. 무려 27번, 그러니까 27번의 열병을 앓아서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고요. 또 한쪽 팔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고독한 그 선교 생활 중에 저를 지탱하게 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요. 부활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임마누엘,
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신앙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부활신앙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려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사람을 외모로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공정하고 마음의 중심을 봄으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이 복음의 대상자임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먼저 화평하고 그렇게 평화의 도구로서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만의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부활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온전히 증거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과 더불어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화평의 도구로 그 주님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선물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부활의 그 도구로서 평화의 도구로서 그렇게 부활의 그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요. 주여. 부활의 그 주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렇게 온전히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의 주님과 사랑을 전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거 있어야 할 거 주님 하시오니 늘 공급하여 주시되 필요한 믿음도 은혜도 능력도 물질도 건강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속히 해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내에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속히 이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부활의 그 기쁨을 소유하고
그 주님을 전하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십시다.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을 부활주일로 사망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의 기쁨과 그 소망을 모두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우리가 조금씩 떨어져서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한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투표에도 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헌금은 만약에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교회 계좌나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물 드리시면 되겠고요. 내일 시간 정해서 여러분 주보 내지 3면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를 큐티형 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보시고 날짜별로 말씀 보고 그걸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또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카톡방에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영의 양식을 통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와 모임이 정상화되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우리 박서태 장로님, 김수미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떡 대접하셔 주셨네요. 그럼 또 감사드리고 서로 교제는 못하지만 떡 가지고 가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천성으로 모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새로 한 분 오셨는데 소개를 못 드렸네요. 목사님, 예, 우리 조종환 목사님 남편 되심으로 오셨는데 뜨겁게 환영의 박수로 축하해.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 되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부활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증언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반성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엄히 함께 하신 우리 조 목사님 남편과 그 가정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